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그네 대접으로 드러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그네 대접으로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믿음이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주어진 성도인 우리의 인생도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언약, 복음이죠. 아들의 복음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불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들과 행동들과 선택들을 보면요, 정말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진작에 구원에서 탈락이 되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길면 20, 30년 하셨을 것이고 짧으면 10년 넘게 하셨을 텐데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제 상실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복음에서 이탈된 여러 가지의 유형의 설교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분별력으로 분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 이것을 선택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육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인 양 붙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라는 거죠.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어떤 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에도 빠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기복주의에도 빠졌다가,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에서 빠졌다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외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핍박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신념에 우리를 맡겼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을 채우라면서 복음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매주 듣고 매주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회중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 어떤 사항이 딱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결심과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선택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매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내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러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요,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거든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진짜 우리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복음이 이제 안 들려버려요. 귀가 닫혀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관하시고 항상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찢게 하시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케 하시며 계속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채 그냥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진짜 당신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은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함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본받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그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잠깐 상기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우리도 본받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을 보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보태서 우리가 이뤄드려 봐야겠다라고 시도한 이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17장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식을 갖자. 하나님께서 분명 내 씨로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사라가 아니더라도 내 씨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가능성의 열매로 낳은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보태서 맺어낸 열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의 육신의 불가능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세워준 언약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내 언약을 못 믿고 네 멋대로 네 힘과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언약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아브람에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뭘 주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믿음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을 그때까지만 해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비웃어버리는 상태예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행위의 열매 이스마엘이나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안 주셔도 되겠죠. 불신 상태에서 약속의 자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불신하며 비웃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죠? 할례를 행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모습,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은요, 자신의 육적인 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할례를 행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21장에 가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지만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몸의 상태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약속의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없다라니까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야 그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잘 믿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인 18장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인간의 혈과 육을 부인하고 끊어내며 오직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쪼개짐을 통해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요,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쪼개지심, 즉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표현으로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할례 언약에 참여한 아브라함에게 18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8장의 상황이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있죠.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때가 날이 뜨거울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러죠. 장막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가 앉아 있는 곳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또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송아지를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새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며 천사인 줄을 알고 대접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대접했죠. 당연히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러한 나그네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영접을 했는데 지금 누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자라는 식으로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왕왕 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받자라는 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요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받자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동정심 또는 자비심과 같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을 숨겨서 하던 이름을 내고 하던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나눔이나 베품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란 단지 불우이웃 돕기를 잘해서 복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대접하지 않고 형제를 대접하지 않고 죽여버린 최초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안 받으셔야 돼요. 왜? 아담 안에서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벨이든 자기 자신이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네?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벨에게 물어봐야죠. 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혹자들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작정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업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 있는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셔서 살려내신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요, 엄청나게 기분을 나빠해요. 자신은 죄와 허물로 죽지도 않았고, 물론 조금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죄인의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가인은 미워하고 싫어하여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저주해 버리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고, 언약이 있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애굽행,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경험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언약에 불성실한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받는 기회가 되고, 사라에게까지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불에 타 죽습니다.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는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받고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롯이죠.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 것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구원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나그네 대접을 잘못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시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요, 나그네를 대접한 10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상관하겠다고, 동성간에 내가 관계하겠다라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요,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그네 대접, 이웃을 환대하는 법이요, 율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주어져요. 이것을 이제 이웃 환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은요, 고아와 나부, 나그네를 위하여 뭘 행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나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고아와 가부,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애굽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입니다. 애굽과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대속하여 건져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에게 돌리셔서 그 양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대접하라 라고 율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번듯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열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해도 누구를 돌보지 않으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땅인데,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태에서의 모든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오는 무리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압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압제를 당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은혜의 땅에 은혜가 상실된 증거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또는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고아와 나그네가 대우를 못 받는, 나그네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봅시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에레미야서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이웃과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욕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소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짐승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도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 안식일, 절기, 월삭,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 가부를 돌보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신원과 변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을 지금 악으로, 죄로 정지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왔다라는 것은 나그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낯선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성경은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율법에 명시까지 해놓았건만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하여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요, 동일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만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만, 아니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 거죠.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낯선 나그네, 하늘의 그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퇴한 어떤 서울대 교수는, 손모 교수는 불우이웃 돕기를 잘하면 영생에, 잘못하면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불우이웃 돕기를 잘하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자체가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지나 노숙자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댑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잊어버린 자가 영생을 얻고 자기의 공적을 주장하는 자, 언제 내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왜?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질고를 지시고요, 슬픔을 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여러분 누가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런 모습으로 가는구나,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뭘 잘못해갖고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요,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한 그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 나그네로 오신 분, 그분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게 된 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자, 그들은요, 나는 아버지가 없고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고 하늘 아버지와 관계없이 죄 아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염려하며 불안을 떨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종노릇한 상태에 있었고,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과 사별한 여자, 가보와 같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죄 아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약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남편이 생겼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이방인으로 떠돌다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떠돌다가 영원한 땅으로 가야 될, 스올로 떨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스올로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대접, 이 영접은요, 자신은 예수님을,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뭘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나그네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고 수고했지만 이건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 공적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씻겨주고 예수님을 먹이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공로가 주어져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의인들이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 복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냉수를 떠주었다고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 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영생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바울 사도가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을 지금 요한 사도가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그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그네란 그 당시 복음을 바르게 전하러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한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부지 중에 라는 말은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기와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서 손님은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복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죠. 복음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미워한다고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학대를 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이러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 대접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채울하시고자 나그네로 오신 주 예수는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 호칭이 바로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호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로 오신 것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동일하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란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남기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듯이 믿는 너희 모두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지낼 때 어떠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요,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를 위해 나그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형제된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그네된 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성실한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고 믿었고,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또한 함께 나그네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 밖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